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정성을 다해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거룩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부모가 아이들의 훌륭한 영적 교사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책을 지참합니다. 예배 10분 전부터 예배 준비를 완료하고 기도합니다. 올바른 자세로 모든 순서에 정성을 다해 참여합니다. 핸드폰보다는 TV나 컴퓨터 모니터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헌금은 정성껏 준비해서 우편으로 보내시거나 직접 교회 사무실 헌금함에 봉헌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우리의 참 소망이신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만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해 두려움과 불안함에 떨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저희들은 말씀 앞에서 저희의 잘못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풍요 가운데 살면서 감사하지 못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고통을 받는 이들과 함께 울지 않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으며 외면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을 잘 가꾸고 충만케 해야만 하는 저희가 자연을 훼손하고 저희의 욕심대로 사용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할 예배가 형식과 습관으로 드려졌음을 회개합니다.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는 하나님,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며 환난에서 구원하신다고 한 욥의 고백이 저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들이 고난으로만 끝나게 마시고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훈계와 교훈을 배우는 지혜를 더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물질적 풍요를 위한다는 핑계로 바쁘게 살다 보니 말씀을 읽고 묵상할 시간이 없었는데 분주한 일상들을 잠깐 멈추고 주의 말씀을 묵상할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종 모임을 못하게 되어 그 시간을 가족과 함께 지내며 자녀들을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해 가정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과 감사를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이 당연한 것이라 여기고 작은 고난에 불평했던 무지를 알게 하시고 교만한 마음을 회개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이 땅에서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고 병든 자들을 치유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길, 약자들이 고통받지 않도록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기도합니다. 한희준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양식 되게 하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게 하시길 기도합니다. 목사님과 목사님의 가정 그리고 모든 사역자들과 그 가정에 강건함을 더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구원의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린 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사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사랑하고 사세요. 네. 사랑은 이렇게 퍼줄 때 더 자꾸 생기는 거고요. 또
사랑은 기회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항상 하는 게 사랑이에요.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메마르지 않는 게 사랑이니까. 요즘 저는 그래요. 매일매일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참 생명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섬길 수 있는 교회 주신 거 감사하고, 그냥 여러분들을 보면 이렇게 마음에 그냥 감사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갱년기라고 그러는데 저는 갱년기는 아닌 것 같고, 뭐 센티멘트라 된다는 것 같은데 난 그런 거 같지 않고요. 이게 철드는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 정말 사랑스럽고 정말 제 사랑을 드리고 싶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실존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해요. 인간은 누군가, 나는 누군가 라는 나의 존재됨, 우리 인간의 실존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그것을 인간은 질그릇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면 질그릇이다, 질그릇 같은 존재라고 표현합니다. 뭐 질그릇 잘 아시잖아요. 질그릇 뭐죠?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에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 그게 질그릇이죠. 우리 시골에서 자랐으면 뭐 다 우리 뭐 옹기 뭐 다 그런 거 썼잖아요. 시골에서 그 질그릇 잘 알죠. 여러분 시골에 장보러 뭐 나가신 분 오겠지만, 저는 아버님 목회 시골에서 목회했기 때문에 시골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5일장 쓰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그 장터 한 구석에 그 질그릇을 파는, 옹기그릇 질그릇을 파는 그릇 장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릇, 크고 작은 그릇을 사잖아요. 아시죠? 네. 질그릇은 여러분 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그릇이 어떤 그릇인가? 여러분의 어렸을 때 경험을 사용해 보면 질그릇은 한 세 가지로 우리가 그 질그릇의 특징을 우리가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첫 번째 질그릇의 특징은 값싸고 귀하지 않습니다. 뭐 질그릇 엄청나게 비싸게 돈 주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질그릇의 특징 중에 하나는 값이 싸고 귀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 질그릇 사본 기억이 나겠지만 뭐 얼마나 돈 줍니까? 그냥 그 그릇에 뭐 막 비싼 그림을 수놓고 뭐 막 비싸게 만든 본 차이나나 뭐 그런 건 비쌀지 몰라도 질그릇은 뭐 아무것도 아니죠. 싸죠. 귀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질그릇은 아름답지 않아요. 뭐 그렇게 아름답지 않습니다. 우리 집사람도 뭐 조금 한두 개 전열해 놓은 것 같은데, 보통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엄마들이 찬장이라고 그러신가요? 찬장. 아니면 또 그게 부엌에 있는 건 찬장이지만 또 뭐 집안에 있는 장식장 안에 그릇들을 많이 놨던 기억이 나요. 제가 어렸을 때 그 뭐 그렇게 비싼 그릇 아니고 뭐 그렇지만 좀 잘 사는 집 가면 막 그런 그릇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본 기억 중에 그 아름다운 찬장 속에 그 옹기 그릇 진열해 놓은 집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그 찬장 속에 무슨 뭐 질그릇 같은 옹기 그릇 진열해 놓은 거 못 봤고요. 그 진흙으로만 옹기 그릇 같은 경우는 바깥에다가 뭐 장 담글 때 놔둔 거 밖에는 뭐 집안에 뭐 이렇게 막 와 하면서 손님들 올 때 잘 보이기 위해서 진열해 놓은 그런 아름다운 그릇은 아니죠. 마지막으로 질그릇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라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뭐 상상할 수 있듯이 질그릇은 뭐죠? 아주 깨지기 쉬워요. 질그릇 얼마나 깨지기 쉽습니까? 잠깐만 손만 넘으면 그냥 팍싹 하고 깨지죠. 그리 귀하지도 않습니다. 아름답지도 않아요. 그리고 가장 큰 특징은 깨지기가 쉬워요. 아주 잘 깨집니다. 그런 질그릇을 비유해서 우리 인간이, 나라는 존재가 질그릇이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질그릇이라고 우리를 비유해서 말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면서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아니면 더 정확히 말하면요, 우리는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제적인 삶은 질그릇이 아닌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많다는 거죠. 남들이 누가 아파서 병들면 그걸 보면서도 나는 아프지 않고 나는 병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슬픈 일을 당하면 그걸 보면서도 나는 그런 슬프고 힘든 일을 당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예외라고 생각해요. 남들이 죽는 것을 보면서도 안 됐다 생각할지 몰라도 나도 역시 죽을 수 있다라는 정말 나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언제까지 그렇습니까? 내가 삶 속에서 내 자신의 인생이 팍 하고 깨질 때, 그죠? 남들이 깨져서 부서지는 그 그릇 같은 존재의 인생을 보고도 우리는 내 자신이 질그릇이라는 생각을 잘 안 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러한 질그릇이라는 실존의 실제적인 경험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 내가 병들어서 팍 깨지고, 내가 사업이 망해서 팍 깨지고, 내 가정에 어려운 일이 팍 깨지고, 내 자녀의 문제가 있어서 팍 깨지고, 그리고 내 인생의 어떤 정말 힘든 문제로 팍 깨질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질그릇이라는 걸 깨달아요. 미리 깨달으면 참 좋으련만 그렇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또 거기다가 뭘 하냐면요, 질그릇인데 그 질그릇에다가 금으로 도금하고 뭐 다이아몬드로 도금하면 그게 깨지지 않는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질그릇 같은 내 존재가 돈으로 금칠하고 뭐 명예로 다이아몬드 칠하고 사회 어떤 권세 권임으로 다이아몬드 칠해서 그렇게 딱 서면 그 그릇이야말로 깨지지 않는 아주 강하고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릇으로 생각하는데, 아시잖아요, 깨져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은 언제 정말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자라냐면요,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질그릇이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우리 안에 신앙이 자라고 믿음이 자랄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아냐면요, 내가 질그릇이라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부서짐 속에서, 그 깨어짐 속에서 나의 실존됨이 이렇게 약한 것을 깨닫고, 그 약한 실존 속에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의 만든 창조의 원리가 그래요. 아시잖아요, 창조의 원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어요?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흙으로 사람을 빚으사 그 육체를 만드시고,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잘 아시잖아요, 그 흙으로 빚은 육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때야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혼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흙으로 만든 육체로 온전한 인간이 된 것이 아니라 그 흙으로 만든 육체 속에 하나님의 영인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붙들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이미 그렇게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우리는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지기 쉬운 진흙이라는 것을 팍싹 정말 실존적으로, 아니면 내가 정말 깨어서 그런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면,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만드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한 것처럼, 내가 흙이라는 그 순간에 나를 흙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의 존재됨을 깨달을 수 있는 영혼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 축복 가운데 모태신앙이든 또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이 잘 인도해서 신앙을 받든, 혹은 삶의 큰 부서짐을 경험해서 우리가 신앙을 믿게 된 그런 모든 걸 포함해서요, 내가 정말 실질적으로 삶에 팍싹 망해서 혹은 깨져서 하나님을 믿거든, 아니면 삶이 평탄해서 깨지 믿든 상관없어요. 평탄하든 깨지든 중요한 것은요, 평탄해도 그 평탄함 속에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내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나 깨닫지 못하면요,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종교생활 할지 몰라도 나의 질그릇된 나의 존재됨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질그릇 속에 나를 붙들어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깨어진 그 순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삶의 모양으로 어떤 형태로 내가 신앙을 받든 본질은 우리가 질그릇됨을 깨달을 때, 그 질그릇된 깨달은 극 속에 흙이라는 존재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 같은 이 존재.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질그릇 같은데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믿어서 우리가 다이아몬드 그릇 되고 청자가 아주 유명한 금그릇이 되고 유명한 막 비싼 그릇이 됐다고 이야기하지 않냐고요. 예수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가지고 우리를,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이아몬드 그릇하고 금그릇으로 만들지 않고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진 존재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질그릇만의 존재가 아니라 이 질그릇 속에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일지 몰라도 이제는 옛날의 질그릇이 아닌 그 보배,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고 보배를 가진 질그릇이 된 거예요. 질그릇은 여전히 우리예요. 그러나 이제는 이 질그릇이 뭐가 있어요? 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존재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질그릇에 대한 존재, 질그릇만의 존재는 그리 값비싸지도 않고 귀하지도 않아요. 질그릇만의 존재는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질그릇만의 존재는 아주 깨어지기 쉬워요. 그런데 이제 질그릇 속에 보배이신 예수를 가졌을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어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존재가 되었어요. 자, 어떻게 변합니까? 그리 값싸고 귀하지도 않은 존재가 어떻게 바뀌어요? 우리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정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그런 존귀한 자로, 세상의 어떤 천하보다 바꿀 수 없는 한 영혼 한 영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귀하게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리 귀하지도 않고 값비싸지도 않은 우리가 이제는요, 여러분과 저라는 존재가 세상은 어떻게 볼지 몰라도 저도 그렇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실 만큼 우리는 귀한 존재임을 믿으시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어디 나가셔도요, 여러분의 이 귀한 존재됨을 절대로 잊지 말고 사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기준에 미달해도 상관없어요. 세상에 잘 살고 못 살고 많이 배우고 절 배우고 조금 권세가 있고 상관없어요. 그건 다 있다가도 없어질 것들이에요. 다 살고 나면 다 떨어져 없을 것들이에요. 남는 것은요, 내 안에 살아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존재됨을 마지막까지 정말 영혼스럽게 하나님 앞에 정말 드러내며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당당하셔야 돼요. 아름답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름다웠습니까? 그런데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결국은 원래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God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그 광채와 선함과 거룩하심과 그 존귀하심이 그 하나님의 그 형상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졌고 불순종하면 말미암아 구원을 잃어버리고 타락했다는 건 뭐냐면요, 막 죄를 범해가지고 감옥에 갇히고 이제 죄를 범해가지고 전과 2범 3범을 해서 별을 몇 개씩 단다, 이런 세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고 타락한다는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그게 사실은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이렇다라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한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가 뭐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사랑 속에 살아가는 그 동산, 그 하나님의 동산. 그래서 우리가 불순종함으로 신락원, 그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낙원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에덴 동산의 가장 기본은 뭐냐면요, 기쁨과 아름다움이에요. 행복과 아름다움. 여러분, 아름답다는 표현은, 세상은요, 아름답다는 게 뭐 그냥 성형수술 해가지고 막 아름답게 하는 게 그게 아름다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세 번째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깨지기 쉬운 존재였잖아요. 질그릇의 가장 큰 특징이 팍싹 깨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구주로 모시고 그분을 보배 삼은 질그릇은 어떻게 얼마나 단단한지를요, 오늘 성경은 왜 이렇게 잘 표현했어요? 보세요. 여러분 가지고 성경 보세요.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배로 삼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 어떻게 강한 그릇이 되냐면요, 8절 9절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할 정도로 단단한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얼마나 강해요? 아무리 우겨쌈을 당하고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 아무리 박해를 받고 아무리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 강함, 이 단단함, 얼마나 보배를 우리가 우리 안에 지님으로,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얼마나 단단한. 저는 이걸 보면서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강해지는구나. 가족 이야기지만 간단하게 들으신 분이겠지만, 저 이제 처남이 좀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질병도 이기고 암도 이기고 막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지난번 교회에서도 에스더라는 집사인데 정말 삶이 어려웠어요. 막 삶이 어렵고 참 저는 인생이 참 기구하고 팔자가 사납다라는 말을 이해가 그렇게 세상적으로 말하는 게 이해가 될 정도로 참 2번씩 남편에게 실패하고 막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미국 와서도 혼자 살면서 막 힘들잖아요. 근데 그 집사님의 삶은 그렇게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힘든 태가 안 나요. 그런데 그러면 참 하나님 이뻐가지고 더 참 이렇게 살면 된다라고 이렇게 참 더 축복하면 좋겠건만, 또 난소암까지 걸리셨네. 참 이게 이런 거 보고 설상가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니 그냥 놔둬도 너무나 힘들어서 정말 믿음으로 정말 끝까지 정말 겨우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좀 놔두고 좀 이렇게 그냥 잘 해주면 좋으련만 거기다 덮친 격으로 또 암까지 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Make a long story short,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을 걸릴 때나 걸리기 전이나 예수 믿기 전에 그 부서지고 깨진 그 인생이 어느 날 교회 성전 짓기 전에 금요 찬양 집회에 오셨어요. 난 누가 온지도 몰랐죠. 근데 막 울면서 그렇게 찬양해서, 우리 교회도 안 다닌 분이 저렇게 와서 예배도 열심히 드리네. 계속 금요 찬양만 계속 오더라고요. 우리는 그때 수요예배 갖고 금요 예배만 드는. 나중에 이제 교회를 등록하고 한 8년 같이 사역하는 이렇게 보는데, 그가 예수 믿고 이제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이제 참 믿음으로 이렇게 부서지고 깨진 삶을 세워 나가는데,
그리고 그 세워나가는 과정에서 또 암으로 꺾여서 더 부서지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혀 흔들림 없이 내 인생 원망하기나 뭐 불평 가시 없이 그냥 더 그대로 그 자리에 믿음으로 서가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옆에서 목사지만 야,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처남이 이제 세상을 떠나면서 35에 떠났잖아요. 백혈병으로. 참 제가 이제 옆에서 봤죠. 옆에서 보고 이제 백혈병 그 부작용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고통 가운데 제가 죽은 걸 봤죠. 이제 하나님 부르셨어요. 뭐 그걸 이야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러고 나니까 3살하고 1살짜리 딸 둘만 남기고 떠났으니까 이제 장례식을 하잖아요. 뭐 한 번 제가 나눈 기억이 나는데 지금도 늘 생각이 나요. 아니 저도 이제 목사고 그러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하고 잘 이렇게 은혜롭게 해야 되는데 이 와이프가 너무 이제 슬퍼가지고 이제 관을 하고 이제 다 해야 되는데 그냥 그 많은 장례식에서 관을 붙들고 나는 어떻게 사냐고 막 그렇게 우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그러니까 참 민망하더라고. 나도 슬프지만. 예? 그 젊은 한 30몇 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서럽게 울고 부여잡고 우는데요. 와, 정말 가슴이 찢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슴이 찢어져서 우리 집사람도 힘들었겠지만 그러니까 우리 처남 와이프도 죽겠구나. 저렇게 슬퍼하는데 애들 둘은 어떻게 하라고 막 그러고 난리를 낳는 거 안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례식이 끝나서 이제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도 make a long story short 하면요. 지금은 2딸을 잘 키워가지고 LA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으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집안 일이니까 내가 잘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부풀린 것도 없이. 딸들이 잘 컸습니다. 사업 잘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내더라고요. 그러면 사도 바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보세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10절, 12절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 죽고 예수 안에서 다시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우리인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는 더 이상 깨지고 부서지고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여전히 연약하고 부서지지만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질그릇만의 존재가 아니라 깨지고 부서져도 항상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명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이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렇게 보배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가지고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로 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우리 안에 이렇게 살아있는 보배이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도록. 무슨 말이냐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생명, 이 역사를 나타나고 증거하는 삶을 우리에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보배로운 예수님,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나의 구주로 내 안에 살아계신 이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면 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러한 삶을, 그런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라고 그러잖아요. 증거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결국 우리 안에 신앙 고백이고, 이 고백된 우리의 믿음이,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그러한 삶을 사는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로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시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라고 여러 방법이 있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13절부터 15절에 이렇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우리 삶을 통해 나타나도록 이야기하고,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 우리 안에 나타나고 역사하는 것을 증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그러면 14절,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나타나고 증거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뭐냐면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같은 믿음을 고린도 교회 성도가 갖기를 원했고, 그리고 우리가 갖기를 원했어요. 근데 그 같은 믿음이 뭐예요? 바로 죽으신 예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실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라고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고, 오늘 말씀한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낙심한 일을 당하거나, 혹은 여러분이 박해 아닌 정말 힘든 일을 당하거나, 혹은 거꾸로 틀림을 당할 만큼 막 삶의 뒤틀림을 당하더라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믿는 그 부활의 믿음을 우리에게 다 갖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많은 현실 앞에 있어요. 위기 앞에 서 있고, 고난 앞에 서 있고, 문제 앞에 서 있고, 병 앞에 서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병 앞에, 위기 앞에만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즉 하나님 우리 함께 하고 있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위기 속에서, 그 우겨싸움을 당하고 낙심당한 속에서도 예수의 생명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반드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 번째, 그래서 이 모든 것, 15절에 이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게 넘쳐서.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 안에 나타내기 위해서는요, 어떤 삶을 살라고 말씀하냐면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 안에 은혜가 넘치고, 그 넘친 은혜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내고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는 통로가 뭐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삶에 은혜가 넘치는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뭘 보고 우리를 알겠어요? 세상 사람이 뭘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우리 안에 살아계심을 알겠어요? 간단해요. 여러분을 아는 사람들, 여러분의 삶도 알고, 여러분의 상황도 알고, 여러분 됨을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 그대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감사가 있어요. 그 감사가 뭐예요? 내 안에 함께 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에 대한 감사. 그래서 내 감사를 통해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향기처럼 드러나고 비춰질 때, 그때 사람들은 말을 할 수도 있고 말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 사람 안에 참 저 사람 믿는 예수님이 참, 그 믿는 믿음 때문에 저 사람이 참 그렇게 힘들어도 잘 살아가는구나 라고만 생각하는 그 생각 자체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안에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 역사를 증거하며 사는 것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성도들 보면요, 성도님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의
은혜의 역사를 이렇게 나타내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수 안에, 내 안에 사는 예수의 생명과 은혜의 역사가 없어가지고 감사보다 불평불만하면 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아니죠.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뭐라고 해야죠? 은혜가 너에게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흙의 행복과 축복은요, 토기장의 손에 들려서 토기장이 원하는 대로 빚어져서 사용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흙이라고 하면 그 진흙된 우리가 가진 행복이 뭐겠어요? 내가 진흙으로 나만을 위해 사는 세상의 삶은요, 진짜 행복 없어요. 진흙인 내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가지고 토기장인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나를 빚으셔가지고 사용하고 싶은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 때 그 속에 진흙의 존재됨이 있고 진흙의 삶의 목적이 있고 그리고 그 속에 진흙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 여러분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신 주여 간절히 축원합니다.